매주 봐도 지겹지가 않네요. 한 처녀가 한 20 수년간 부모님 밑에 있다가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가죠. 그렇죠. 근데 한 20 수년간 부모 밑에 있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그 남자를 믿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까? 때로는 수년 동안 그 사람을 사귀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채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교제를 하고 부모를 훌쩍 떠나서 그 남자에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2주 만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상대가 목사님이었습니다만 2주 만나고 뭘 안다고 그렇게 20여 년간 있던 부모의 품을 훌쩍 떠나서 그 남자에게 가는 겁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남자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상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상대를 알아도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해보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완성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더 사람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요즘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 살아보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같이 살아보고, 정말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결혼은 못하겠고 같이 살아보고 자식도 낳아보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시작입니다. 특히 남자들, 결혼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갈수록 사랑이 점점 커져야지 결혼할 그 당시를 정점으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옳지 않죠. 부부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다 노력하는 부부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살지가 아니라 더 노력하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이런 부부들이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서로 노력하기를 포기하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지만 우리의 신랑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랑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이 화장할 때 여자들이 쓰는 손거울이요, 지금 거울같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이 구리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분인 우리 신랑을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신랑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은요, 우리의 신랑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사랑을 성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질수록 그 사랑도 성장하는 겁니다. 철없던 자식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절정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을 뵙게 될 때, 그때 절정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은 영이 육신에서 떠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연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공간적인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던 삶과 육신을 떠날 때의 어떤 시간적인 중간지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요.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럽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 자기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거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럽니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것보다 속히 주님께로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서,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삶이 끝나서 즉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기쁨을 원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그때를 말했지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육신을 떠나서 주님을 배울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천문대에는 거대한 망원경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을 수백 배 크기로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언제나 복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우리가 죽는 순간 갑자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육신을 떠나서 주님께 가게 되면 갑자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최대한 팽창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섭리,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운행에 대한 모든 것을 갑자기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달리 그분을 뵙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을 뵐 때 우리는 신랑이 어떤 분인지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또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랑과 지식은 비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사랑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주님을 배울 때, 이미 이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뵙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가장 넓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직접 주님을 바로 앞에서 뵙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큰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뵙게 될 때는 주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함께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큰 사랑으로 숨이 멎을 것 같은 가슴 벅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내 안에 커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이 뭐냐 하면 주님을 다 알고 다 아는 만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나를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사라질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요, 내가 가진 사랑의 감정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완성될 그 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에 대한 큰 지식과 주님에 대한 큰 사랑으로 나를 잊어버려도 누리게 되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복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의 그 행복에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지 아니면 펄짝펄짝 뛰면서 춤을 추었던지,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있었지만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왕도 아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지요. 성경에 보면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던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곧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을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첫 모습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성전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죠. 성전이 의미가 없으면 예루살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도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교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소의 크기는 어떠했을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으로 이렇게 커튼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성소는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20. 이거 어떤 모양입니까?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 똑같은 정사각형이 사방으로 그리고 위와 아래로 있는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육면체의 이 건물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어보죠. 16절 말씀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사람이 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은 성전의 크기와는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크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으신 성전과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곧 지성소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처음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말도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 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목표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무엇과 비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지식과 비례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고 그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잔뜩 지워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배우지 않는 분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셨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제는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익한 것뿐임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 죄인을 대신한 제물의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자기의 죽음, 자기의 무익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영의 교제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나에게서 나오는 이 육신적인 것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절망과 나의 포기를 늘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자랑,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의 무가치함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괴팍한 성질,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탐욕, 이런 것들도 포기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즐거이 나를 포기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과 늘 영의 교제를 나눌 때 나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자꾸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채워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 담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 욕망과 내 계획도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안을 가득 담아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날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그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날을 맞이할 가슴 벅찬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분노는 나 자신이, 내 자존심이 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그게 우리의 진정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나를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임재의 영광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